안산 중심가에 큰 식당을 운영하는 채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팻말을 가게 문 앞에 이제 세워놓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비로소 내 집과 또 나는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10명을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주의를 잘 지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주일날 우리 가게가 문을 닫음으로 인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지는 것도 또한 기쁨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살게 되어지지요. 그 변화가 복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한 후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2절, 66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14일 동안 거행되었는데 7일 동안은 봉헌 축제가 거행이 되어졌고 7일 동안은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15일째가 되는 날이지요.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각자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기도하고 난 후가, 예배드리고 난 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 돌아가는 발걸음이 경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지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나와 상한 심령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한나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제사장이 책망해서 좀 멋쩍어서 그랬는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얼굴이 근심이 사라져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확신을 갖고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한 후에 축복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55절, 56절 상반절에 보면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축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축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진을 해서 직위가 높아지는 거, 또 사업이 잘 되어져서 물질로 여유가 있는 거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내가 세상의 기준에 조금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족장들보다도 몇 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았지요. 물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 비하면은 구멍가게 수준일 것입니다. 신분으로 보나 물질적인 면으로 보나 이 파라오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파라오 왕을 보자마자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겨우 얻었어요. 근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복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지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 한다라면은 우리 집도 불안합니다. 우리 옆집에 불이 났다 한다라면은 우리 집도 위험한 거예요. 어느 연예인이 음주운전 하다가 변압계를 들어받는 바람에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일대가 몇 시간 동안 정전되는 바람에 오전 장사를 망쳤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바람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북한은 더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축복을 빌었는데 상대방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한다라면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찬양은 늘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돼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어두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차디찬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찬양 소리를 간수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사람들만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면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축복이 입에 없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할 때마다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이고 은혜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향해서 한 욕이 10배도 되돌아오게 되어지고 내가 남에게 한 축복이 나중에는 10배로 나에게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이 부메랑처럼 메아리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복스러운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도 복되고 찬송하며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5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로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태평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는 바람에 노략질에 갔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로부터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수고한 대로 수확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평과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다윗과 또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 약속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지켜 주셨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도 지켜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요. 어떤 때는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실망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읽으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주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답이 되어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말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도 한 단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술 먹는 걸 싫어하고 여행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은 기꺼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술을 먹지 않고 여행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똑같이 행동한다 한다라면은 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라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비쳐서 강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약속을 하셨으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좋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9절 6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누가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엉망이었어요. 하루에 소주 3병은 기본일 정도로 술에 쪄들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담배 2각 3각 기본적으로 핀 사람이고 가정에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술, 담배를 끊게 되어졌고 또 삶의 성주레째 바뀌게 되어져서 또 가정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한 친구를 만나지 못했는데 우연하게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 아무개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만나니까 저렇게 변화가 되어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드린 후에 기쁨이 넘쳐서 돌아갔습니다. 6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솔로몬은 규례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14일 동안 드렸습니다. 먼저 7일 동안은 봉헌식이 거행이 되어졌고 나머지 7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만 하더라도 아주 큰 행사인데 봉헌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엄청난 축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제사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드려진 제물이 소가 22,000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제물이 드려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지요.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과 피와 내장은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고기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봉헌식을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통해서 나누면서 기쁨의 축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반증일 거예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1,000번제는 소를 1,000마리 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라 할지라도 송아지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이에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서 그 많은 물질을 드렸어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나오면서 내가 과하지 않았나?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흡족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6절 말씀에 보면은 여덟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봉헌 제사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또 그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지요. 다시 얘기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기도해서 고침을 받게 해 주었지요.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되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면은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기대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사모한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다가 듣다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개를 따라갈 것인데 거기 갔으면은 차라리 좋았을 걸,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내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근신스러운 마음으로 왔다 가더라도 되돌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몸이 좋지 않았는데 돌아갈 때는요 상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뜰만 막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모릅니까?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저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정한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랑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뒤에 또다시 컬컬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온전하게 예배드려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